어린 시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단순히 가위에 눌리기 싫어서 교회를 다녔다. 매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없는 종교 생활은 벌써 20년이나 되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늘 의심하는 나였다. 믿음이 없던 나에게 8년 전 47세의 나이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친정엄마 죽음은 하나님께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원망하며 절망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런 절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시부모님과 5년을 같이 살면서 아들을 사랑한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은 고통스러웠다. 죽고 싶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미웠다. 내 삶이 절망스러우니 하나님이 더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듯 기도했다.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매일 술을 마셔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술 없이 잠들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들로 남편이 너무 미웠고 싫었다. 딸아이만 데리고 원룸을 얻어 시부모님과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도망쳤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방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나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그 뒤 나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일 술을 마시며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유의 때라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온갖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았다. 자유롭게 살던 나에게 딸아이 학교 친구 엄마의 전도로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동탄 채플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했었다. 그런데 매주 예배 때의 목사님 설교 내용은 외로웠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들리는 말씀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매주 교회는 빠지지 않았지만 나의 방탕함은 변함이 없었다.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교회는 가고 있어도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괴롭고 외로움에 몸을 이기지도 못할 정도의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다 2년 전 5월 가정 세미나를 들었다. 내가 버렸던 남편, 아빠 없이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 된 내 딸아이, 내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에 주는 감동만을 가지고 남편과 재혼을 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고 바꾸기가 어려웠던 나는 재혼 후에도 남편에 대한 과거의 미움과 원망을 매일 술을 먹고 쏟아내기 일쑤였다. 아이를 위해서 재결합을 했지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서로에게 지옥이었다. 그런 완악한 나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도 매주 믿음 없는 교회 생활은 계속 이어갔다.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도 알지 못했다. 주일 성수만 꾸준히 하면 믿음과 구원이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은 내 힘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 힘으로는 노력해도 늘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들을 하나씩 다 받게 되었고 제자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다. 왠지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 더 잘하는 척,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될 것 같고 거짓된 내 모습을 들켜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첫 과제인 신앙 고백을 작성하면서 끝없는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숨기고 싶어도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다. 또 나뿐 아니라 제자 훈련하는 동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보게 되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나는 과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여러 번씩 들었다. 하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매번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 또한 훈련 과정 중 강의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또 훈련을 통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바꾸었더니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하루라도 술 없이 살아본 적 없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내가 술을 끊게 되었다. 예배에 나가는 것을 항상 게으른 내 몸과 상황에 타협했는데 모든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예배의 기쁨을 느끼고 더 말씀을 기대하게 되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죄를 고백하고 매일 회개하다 보니 무능하고 무지한 내가 잘난 척하며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가까이 사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전도의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다. 믿지 않는 신랑에게 용서를 구하며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던 모습도 고백했다. 말씀과 가까이 하니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싸늘했던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또 제자훈련 중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수록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다.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도 나의 작은 믿음은 사실 궁금했다. 며칠 전 저녁에는 나의 궁금함에 답이 풀리는 시간이 있었다. 친정아빠에게 몇 달 만에 전화가 왔다. 전화기에 찍힌 아빠 번호를 보고 놀라서 받을까 말까 걱정을 잠시 하다 전화를 받았고 아빠가 가족 모두가 모였으니 올래라고 물었다. 놀란 나는 못 간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내 마음이 쓰여서 후다닥 옷을 입고 아빠 집으로 갔다. 가는 내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혼과 재혼을 통해 친정아빠와 크게 싸우고 오랜만에 아빠의 연락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은 보자마자 내게 술을 왜 안 마시냐고 조롱조롱 물었다. 그냥 웃음으로 마무리했다. 식구들은 개가 똥을 끊지 내가 술을 끊었다고 다들 비웃었다. 8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내 모습을 익히 아는 가족들에 대하는 당연했다. 나는 가족들과의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며 있는 자리는 부끄럽지만 처음이었다. 이미 술이 많이 취한 가족들의 대화를 보며 술을 안 마시니 대화에 낄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하기도 했다. 부활절 계란을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남동생은 조롱 섞인 말로 교회 홍보하러 왔냐고 비웃었다. 그 말에도 웃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날 교회 다니기만 하던 나의 모습이 생각났기에 가족들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웠다. 그런데 친정아빠는 뜬금없이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술을 먹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신다. 눈물이 났다. 근데 가족들에게 항상 센 척만 했던 나여서 꼭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새 어머니도 우셨다. 가족들 모두가 먹먹해졌다. 아빠는 내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다. 나도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빠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라고 말씀하셨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의 이혼과 재혼 또 아빠의 재혼으로 관계가 8년간 힘들었었는데 이런 아빠의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많이 미워했던 친정아빠, 친정동생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니 남편과 친정 식구들에게 미안하고 궁휼한 마음이 생겼다. 두려워서 피하기만 하려고 했었던 나의 친정가족, 또 하나님을 늘 멀리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회개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가정의 문제와 친정 식구들의 문제도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나의 무능함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다시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죄악으로 꽉 찬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나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했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세상의 것으로 꽉 차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받은 사랑과 변화를 내 남편과 내 가족들과 내 지인들에게 증인이 되어 증거하고 싶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쁜 딸이 되길 원한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